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우리의 시선과 발을 잡는 오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뒤늦게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의 일정은 이미 꽉 차 있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들리거나 진리를 밝혀 체포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혹 과속을 했거나 무단 침입을 했다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주님, 우리에 관한 진실에서 도망치려는 비겁한 우리를 인도하소서.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나의 친구 되시려 우리 친구 되시려 오셨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위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청하는 기도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2주에 걸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말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다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맛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 미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요. 참 아름답고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일지라도 그의 뒷모습은 부끄럽고 추한 게 인간의 양면성이지요. 보편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바울은 구원의 은총을 늘 놀랍게 여기며 감사하면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낼까?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는 인간의 양면성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지요. 누구라도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누구라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49대 51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51, 아무리 부족해도 49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큰 도전들이 있지요. 어떤 형제들이 죄를 짓거나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써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봤던 데가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브루도호프나 메노나이트 공동체 등을 종종 방문했습니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자주 갔었는데요. 브루도호프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기울이며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브루도호프 공동체에서 1년의 남짓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한 지인은 저의 이 질문에 어떻게 그 공동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저의 질문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해 줬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없는 분에 대한 험담을 철저히 금한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서 그분에게 권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말씀에 따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권고를 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더 가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다시 한번 권고하라고 가르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해서 교회가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군가 죄를 범하거나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아니면 당사자로 1대1 관계에서 관계가 불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가요? 저희들은 뒤에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험담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백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설뜯는 이야기 합니다. 가만 살아보면 저희가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부정적인 소문은 더 빨리 퍼지고 왜곡되는 경향이 일상에서 보여집니다. 공동체의 치명적인 질병이지요. 저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계명이라 하면서 형제의 부족함과 단점들이 드러날 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얼마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신앙 언어 안에서, 일상 언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들을 종종 들을 때면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 스스로 입에 혀에 자갈을 물려야 하겠고 우리 공동체가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험담을 멈춰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원망, 어떤 불평이 있을 때 이 원망은 독약을 내가 마시고 원수가 죽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험담도 그렇습니다. 험담도 세 사람이 손해인데요. 자신 말하고 있는 자신, 듣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 공동체가 험담으로는 세워질 수 없음을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복음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이 아침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주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일상의 삶은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일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아침 이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존재,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내면과 삶과 태도가 변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애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